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카파르나움 마을에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은 그분의 가르침에 몹시 놀랐다. 그분께서 율법학자들과 달리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마침 그 회당에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소리를 지르며 말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희를 멸망시키러 오셨습니까? 저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조용히 하여라,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꾸짖으시니 더러운 영은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켜 놓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갔다. 그러자 사람들이 모두 놀라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새롭고 권위 있는 가르침이다. 저희가 더러운 영들에게 명령하니 그것들도 복종하는구나 하며 서로 물어보았다. 그리하여 그분의 소문이 곧바로 갈릴레아 주변 모든 지방에 두루 퍼져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앉으십시오. 준 예수님, 여러분들 싸움 해보셨나요? 싸움 해보셨죠? 부부 싸움도 있고, 저는 싸움 할 것 같이 생겼어요? 안 할 것 같이 생겼어요? 저는 싸움을 안 해요. 뭐 상대가 되는 사람이 있어야 싸움을 하죠, 그렇죠? 근데 고등학교 때 한번 맞은 적은 있어요. 이제 고등학교나 이런 데 가면은 뭐 요즘에도 그렇게 일진이라고 하죠. 이렇게 싸움 잘하는 애들끼리 자기들 패거리로 해서 이제 약한 애들 때리는 거죠. 저는 뭐 원래 아무도 안 건드렸어요. 저는 아무도 몰라요. 싸움을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싸움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래서 근데 이제 그때 수원으로 다녔는데 요 동탄 사는 애였어요. 아마 그 집 이번에 돈 많이 벌었을 거예요. 그렇죠? 동탄 개발되면서 또 동탄 사는 애였는데 이제 걔네들한테 막 맞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또 막 끓는 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때리지 마라 그러면서 이렇게 중간으로 싹 끼어들었는데 이 때리던 애가 갑자기 놀래가지고 뒤로 자빠졌어요. 근데 교실인데 애들도 많이 보고 있는데 창피하잖아요, 본인이. 근데 제가 때렸다는 거예요. 저는 안 때렸거든요. 저는 주먹을 잘 안 써요. 왜냐하면 이렇게 쓰면 돈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쓰면 죽을 수도 있고 막 스치면 막 중상 막 죄송합니다. 아무튼 안 했는데 막 맞았다고 막 지가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면서 순식간에 제 얼굴을 한 대 가격을 하더라고요. 주먹으로. 회심의 일탈을 날렸는데 저는 맷집도 좋은가 봐요. 저는 이게 굉장히 세게 때렸는데 맞은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번 웃어줬더니 얘가 더 열받는 거예요. 아니 그럼 맞아서 쓰러졌어야 되는 건데 제가 잘못한 거죠. 근데 그러더니 이제 보통 본인들이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거는 무기를 집어드는 일입니다. 상대를 못 이기면 무기를 집어들게 돼 있죠. 그거는 본인들이 약하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거죠. 뒤로 가더니 마대자라를 막 들고 막 설치더라고요. 저는 이제 저거 들고 오면 어떡하나 이렇게 속으로 떨고 있는데 이제 본인도 겁먹은 거죠. 막 그러다가 애들이 막 말리는데 심하게 말리지도 않았는데 그냥 애들 말리는 거에 그냥 끌려가더라고요. 뭐 너 두고 봐 막 그러는데 계속 두고 봤는데 아무 일도 없었어요. 걔네들 조직 애들이 있었는데 아무튼 이렇게 오늘은 이렇게 권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상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권위가 있어요. 권위가. 이 권위가 도대체 뭔지. 근데 세상에는 딱 두 가지 권위가 있습니다. 폭력으로 얻으려고 하는 권위와 예수님이 이렇게 가지고 계셨던 권위. 예수님은 절대 폭력을 안 쓰시죠. 왜냐하면 권위가 있으니까. 권위가 없으면 폭력을 쓰게 되는 거죠. 아이들에게도 엄마들이 야 이거 좀 하지 마라 그러면 엄마가 권위가 있으면 안 하죠. 근데 어떻게 해요? 자꾸 하죠? 그럼 뭐 하게 돼요? 잔소리 하게 되죠? 잔소리 하다가 또 안 들으면 뭐 하게 돼요? 소리 지르게 되죠. 소리 지르다가 안 들으면 뭐 하게 돼요? 때리게 되죠. 잘하시네요. 많이 해보셨나 봐요. 그게 점점 이제 폭력을 쓰게 되는 거죠.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인 거죠. 서로 말이 안 되니까 나중에는 뭐 죽여라 뭐 그러면서 싸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아무튼 그런 그게 권위죠. 내가 힘이죠. 힘 얻으려고 하는 힘. 그런데 이제 내가 이 세상에서 그렇게 폭력으로만 이게 힘을 이렇게 애들한테 때린다고 그래서 애들 맞은 애들은 또 나중에 커서 또 때려요. 그때뿐입니다. 애들 때려가지고 그렇게 고치면 안 됩니다. 폭력은 절대 쓰면 안 돼요. 그거는 내가 힘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아줌마가 그래서 굉장히 근데 그 아줌마가 이제 이 딸을 위해서 이제 집안에 있는 모든 걸 다 바쳤어요. 이 딸을 위해서 이민까지 했어요. 이렇게 애가 뭘 잘하는 게 있었는데 뭐 콩쿨 나가서 우승도 하고 외국에서도 잘 나가려고 하는데 얘가 남자를 새기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뭔가 문제가 있었는지 갑자기 결혼한다고 하니까 엄마가 열 받아요, 안 받아요? 모든 거를 얘한테 다 바쳤는데 엄마가 열 받아가지고 쓰레빠 벗어가지고 얼굴을 때렸는데 눈이 거의 실명하게 생긴 거예요. 다행히 났어요. 그래서 엄마가 크게 뉘우치고 그래 결혼해라 네 마음대로 살아라 뭐 그런 거죠. 폭력으로 안 되는 게 있어요. 무언가 폭력으로 안 되는 건데 제가 이 권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다가 도대체 이 두 가지 권위를 어떻게 비교해 드릴까 하다가 딱 정말 좋은 게 떠올랐는데 그거예요. 바로 그 순간 2009년에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조문이 그냥 김수환 추기경님 신드롬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막 천주교로 오고 뭐 조문 행렬도 끝이 없이 이어지고 할 때 누구도 김수환 추기경님을 찾았다면 전두환 대통령도 전 대통령이죠. 찾았어요. 이건 정말 신기한 일인 거예요. 왜냐하면 두 사람은 평생 동안 원수로 지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적대 관계로. 근데 전 대통령이 와가지고 그 유리관에 김수환 추기경님 이렇게 고인이 계신데 어떻게 봤어요? 그럼 보셨어요? 뒷짐지고 이렇게 봐요. 뒷짐지고 무슨 그 조문 와가지고 뒷짐지고 돌아가신 분 이렇게 보는 거는 싸가지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대결 구도인 거죠. 자기는 김수환 추기경님한테 고개 숙이기는 싫은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보면서 옛날 것부터 무언가를 생각을 했겠죠. 전두환 전 대통령이 12.12 사태가 아니라 자기 군사 쿠데타죠. 쿠데타로 그때 뭐였죠? 보안사령관 할 때 이제 소장이었죠. 보안사령관하고 쿠데타 일으켜가지고 이제 나라는 자기께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종교에 있는 사람들은 도저히 모르겠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한테 협력을 할지 안 할지. 그래서 첫 번째로 찾았던 게 누구예요? 김수환 추기경이에요. 왜냐하면 김수환 추기경이 그때도 굉장히 큰 사람들의 정신적 지주였던 거죠. 그 전에 박정희 대통령 있을 땐 누구였어요? 지학순 주교님이 굉장히 라이벌이었죠. 아무튼 그걸 찾아와가지고 이제 인사를 하려고 그랬는데 거의 내쫓다시피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니들 하는 꼴이, 니들이라고 안 그랬을 거야 아마. 근데 적혀 있는 거는 당신들 하는 꼴이 꼭 서부 영화 같소. 서부 영화에서는 서부 영화 알죠? 이렇게 총 팡팡 쏘는 미국 서부 영화. 서부 영화에서는 총을 먼저 빼서 쏘는 사람이 이깁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이런 얘기 해가지고 이 사람이 얼굴이 굉장히 굳어가지고 갔어요. 자기가 우리나라 최고인지 알았는데 자기한테 대항하는 사람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니들은 쿠데타를 일으킨 거 먼저 총 뽑아서 쐈기 때문에 이긴 거지 니네들이 실제적으로 권력을
정당한 방법으로 획득한 게 아니다 이거죠. 그때 당시에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 정권을 잡은 사람에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김수환, 추기경밖에 없었습니다. 죽기 아니면 까무러 튕긴 거죠. 그리고 나서 1980년인가요? 광주 민주화 항쟁이 그쵸? 시작됐죠. 광주와 민주화 항쟁 때 우리나라 이 밖에 있는 사람들은, 광주 밖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나쁜 정치인들은 이 언론부터 잡을 수밖에 없어요. 언론부터 잡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언론이 밖에 광주에 일어난 일을 이제 안 알렸는데 함석헌 선생이나 아무튼 우리 추기경님이나 이런 사실을 알고 시국 선언을 해요. 그 나라가 이게 추기경님이 이런 선언을 해버리니까 나라도 다 알아버리고 어떻게 해요? 해외에서도 다 알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전두환 이 사람이 그냥 가둬놓고 이렇게 뭐 하려고 그랬는데 다 알려지고 나니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냥 화가 나서 방방 뛰었다고 그래요.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 그렇게 아무튼 그리고 뭐 그분들 위에서 이제 시국 기도회도 하고 그때 주례도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하시고 하셨던 거죠. 그리고 이제 박종철 군 기억하시죠? 네, 박종철 군이 이제 끌려가서 이제 사실은 물고문 당해가지고 죽었죠. 근데 이 사람들이 발표하기에는 그냥 이 사람 신문하다가 책상을 탁 쳤더니 억 하고 죽었다. 이렇게 사람이 뭐 팔입니까? 책상을 탁 쳤는데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추기경님이 열 받아야 안 받아요? 추기경님이 이제 그 박종철 군 그 미사 때 추도 미사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정권에 하느님이 두렵지도 않느냐고 묻고 싶다. 이 정권의 뿌리에 양심과 도덕이라는 게 있느냐. 그러니까 강론 시간에 이 정권의 그때 50 저도 사실은 잘 모르죠, 그렇죠? 살아보셨던 분들은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그냥 누가 어디 끌려갔다가 이제 바보 돼서 나오고 그런 것도 사실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추기경님은 이제 겁도 없는 거죠. 이제 미사 때 그냥 대놓고 니들 양심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일어났냐면 60 항쟁이 그러니까 뭐 6월 항쟁이라고도 하죠, 그렇죠? 6월 항쟁이 시작됩니다. 이 정권을 이제 좀 뒤집어 엎어야 되겠다는 6월 항쟁이 시작되고 거기에 어떤 경찰들이 침입할 수 없는 지성소가 있죠. 그게 바로 명동성당이에요. 명동성당에 그 집회자들이 있으니까 경찰들이 이렇게 들이닥치려고 했죠. 그때 김수환 추기경님이 맨 앞에 서서 이제 이 사람들을 잡아가려면 먼저 나를 밟고 가라. 나를 밟고 가면 또 내 뒤에 누가 있어요? 내 뒤에 또 신부들이 있다. 신부들을 밟고 가면 그 뒤에 또 누가 있어요? 수녀님들이 있을 것이다. 그들을 다 밟고 가야 이들을 잡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이런 얘기들은 이번에 김수환님, 추기경님 돌아가셨을 때 이런 얘기들은 KBS에는 잘 안 나왔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사람들이 명동성당에 못 들어왔어요. 그리고 드디어 6.29 선언을 얻어내게 됩니다. 노태우 이제 전 대통령이죠. 노태우 전 대통령이 그때 당시로는 이제 대통령이 직선제가 아니었어요. 우리들이 모든 시민들이 그렇게 투표를 해서 뽑는 게 아니었던 거죠. 근데 이제 6.29 선언을 얻어내면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50을 이렇게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이제 마치게 하는 어떤 씨앗이 됐던 분이 김수환 추기경님입니다. 그 전두환 씨가 뭐 노태우 씨도 마찬가지지만 감옥에 다 갔다 오고 했지만 사실은 그들이 한 것에 비하면 그 감옥에 있었던 시간은 굉장히 상징적인 거죠. 근데 이제 이 권위를 얘기하고 싶은 거죠. 권위. 과연 그 폭력과 군사로 정권을 획득한 사람이 지금 뒷짐지고 돌아가신 분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누가 평생 살아오면서 더 권위 있는 삶을 살았는지
사실은 이 전두환 씨, 김수환 추경님이 이 전두환 전 대통령을 두려워했다면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았겠죠.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더 뭐가 있는 거예요? 권위가 있는 거예요. 전두환 전 대통령은 이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좀 덜 두려워하거나 그랬다면 이 사람을 어떻게 없앴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손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을 정신적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만큼 권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권위가 바로 이건 거죠. 그래서 오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권위 얘기를 하면서 마귀를 쫓아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권위는 뭐예요? 영적인 권위예요. 영적인 거.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권위는 그냥 돈이나 뭐 권력이나 힘이나 이런 것으로 얻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없어지면 사라지는 거예요. 아마 전두환 씨가 돌아가시면, 지금 80이 넘었죠. 돌아가시면 어떤 평가가 이루어질까? 그렇죠? 그런 권위인 거죠. 우리는 어떤 권위를 가지고 살고 있는지. 혹시 우리들도 맨날 이렇게 소리만 지르고 내가 어떤 힘으로나 사람들을 이렇게 아무튼 그런 폭력을 혹시 쓰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면 권위가 없는 거죠. 참된 권위가.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권위는 그거예요. 제가 전에 좀 끝났어요. 보아오던 대장금을 드디어 끝냈어요. 대장금 다 봤는데, 막 대장금 같은데, 그 사극 같은 데에서 막 높은 애들이 이제 뭐 한상궁이나 누구예요? 장금이 막 이렇게 나쁜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막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쵸? 막 죽이려고 할 때 어떤 사람이 막 뛰어들어와요. 높은 사람이, 넌 뭐냐? 왜 뭔데 여기 뛰어들어오냐? 그때 그 사람이 뭐라 그래요? 어명이요. 그래. 어명이요. 어명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제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어명이요. 그러면서 가지고 왔던 두루마리를 펴 펼쳐서, 어명이요. 이 사람들을 당장 풀어주라는 임금님의 명이시오. 그럼 아무리 높은 사람도 임금님의 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의 권위는 지금 예언직에 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왕직, 예언직, 사제직을 받게 돼요. 이 말씀의 권위는 바로 예언직에 대해서 우리가 예언하는 거예요. 예언은 내가 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예언직입니다. 어명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만약에 당신 스스로 당신 말만 했다면 권위가 아무것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나는 내 뜻대로 얘기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대로만 이야기할 뿐이다. 그냥 스피커예요, 스피커. 그냥 어명인 거죠.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느님인 거죠. 이 하느님의 어명에 감히 이렇게 맞설 사람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거죠. 우리들이 말에 권위가 없어지는 거는 하느님의 말을 받아서 하지 않고, 예언직을 하지 않고 내 뜻대로만 말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 말에 힘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자꾸 잔소리하게 되고 화내게 되고 무력을 쓰게 되고, 그 말에 권위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딴 권위를 찾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 말에는 권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죠? 권위가 있으면 11조 다 내겠죠? 11조 내라는 게 제가 하는 말이에요? 아니면 하느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느님. 잘 알죠? 하느님이 성경에 써 있어요. 저는 제 말 하지 않습니다. 물론 제 말 하는 것도 있겠죠. 그러나 하느님이 해주라고 하는 말이 무언지 묵상하고, 오늘은 이 사람들이 오면 이런 얘기를 해줘라. 적어도 묵상하고 그렇게 이렇게 받은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도 적어도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이 올라와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제가 얘기하는 게 말에 힘이 있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나가서 사람들에게 어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권위를 찾으려면 어명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어명을. 하느님께로부터 여러분들이 기도 안에서 듣고, 내 남편에게, 내 자녀에게, 내 이웃 사람에게 해주려고 하는 말을 내 뜻대로 하지 말고, 하느님께서 나를 통해서 해주시려고 하는 말을 해야 내 말에 권위가 쓰게 되는 거죠. 아멘?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러려면 먼저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내가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느님이 말씀을 먼저 들을 수가 없잖아요.
내가 막 말이 튀어나오려고 할 때 숨 한번 쉬세요 하면서 지금 내가 남편한테 이 말을 이게 내 얘기인지 하느님이 정말 나를 통해서 하려고 하시는 말인지 한번 이렇게 막 해다가 숨 한번 쉬면서 기도하세요. 생각하세요. 그럼 아니면 하느님이 이런 말을 그리고 자꾸 그렇게 바꿔나가다 보면 정말 말에 권위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 예수님이 가졌던 이 바리사이파나 율법학자나 혹은 전두환 씨나 이런 사람들은 못 갖고 이제 뭐 예수님이나 세례자 요한은 당신은 헤로데는 당신 동생과 동생의 아내와 결혼해서는 안 됩니다. 열받는 거예요. 너무 권위가 있으니까. 그냥 보통 사람이 떠들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 사람이 떠드니까 이게 너무 그냥 열받는 거.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냥 죽이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느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명은 사라지지 않아. 이게 참다운 권위입니다. 우리들이 하는 말들 그냥 흘려가는 게 아니라 우리 하느님께로부터 듣고 또 하느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해주시려고 하는 말들만 하면서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